오늘의 말씀, 밤에 찾아온 고뇌 그리고 거듭남의 비밀. 요한복음 3장 1절로 12절입니다. 오늘의 본물인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은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 내면의 깊은 갈급함을 안고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종교적 배경의 한계. 요한복음 3장 1절, 바리새인들 중에 이름이 니고데모라 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던 영적 지도자이자 세상의 수준 높은 학문을 통달한 지식인이면서 동시에 국가의 입법과 사법을 총괄하는 최고 권력 기관인 사내들인 공의 의원이었던,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 변호사 출신 정치인 니고데모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부와 명예, 도덕적 존경과 사회적 권세를 완벽하게 손에 쥔 당대의 최고의 엘리트였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네요. 우리는 종종 세상적인 성공, 높은 지위 혹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종교적인 경력이 우리의 영적인 만족을 채워줄 것이라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니고데모의 모습은 세상의 어떤 타이틀도 영혼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바로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말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우리가 아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더라.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죠? 자기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님으로는 인정했지만 구원자로는 알아보지 못했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체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아가는 것을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그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기적의 선생님 정도로만 찾을 때가 많아요. 세상의 종교와 같은 거죠. 저 또한 오랫동안 체면을 내려놓지를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많이 힘들었어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높은 경쟁이 있었고 비교 문화로 다른 사람의 평판이 곧 나의 가치가 되는 세상이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야 더 가치가 있다고 배워왔고 제 마음속 안에서도 항상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는 강박이 있었죠. 20년 전 미국 유학으로 시작된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니까 제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루저가 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우러 신학교에 왔지만 여전히 기준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왔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 모두를 동등한 가치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으로 타인과 내 자신을 동등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체면, 다른 사람의 평판,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집착을 내려놓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동등하게 보시는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그죠? 우리가 천국 가는데 이 세상에 무슨 타이틀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크리스찬으로 살지만 불안해서 그런 집착을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육체 안의 가시로 겸손하게 되라고 육체 안의 가시로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거듭남, born again의 절대적 필요성이 나옵니다. 3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의 인사에 칭찬으로 답하지 않으시고요, 곧바로 핵심을 찌릅니다.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조금 더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 자체가 새롭게 시작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칭의구원,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기적입니다. 이건 기적. 구원이라는 건 기적이에요. 우리 능력으로 할 수도 없고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완전히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에는 행위가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을 세부적으로 보면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거듭남은 칭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특히 칭의 구원에는 어떤 행위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치 엄마가 뱃속에서 아기가 태어날 때 일은 누가 합니까? 일은 누가 해요?
힘줘. 누가 합니까? 엄마가 다 하잖아요. 아기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행위가 없어요, 여기에는. 그 마찬가지로 칭의구원도 행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해주는 이 행위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위도 없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행위구원이거든요. 세상은 내가 행한 거 없으면 내가 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식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걸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이게 세상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없는데 월급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세상 사람들에게는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면 예수님 이 당시에 지금 니고데모 때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사건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이전인데 어떻게 믿었냐라고 보시겠지만, 구약과 니고데모 시대 때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 메시아의 대속을 바라보며 앞당겨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요. 신약과 지금 우리 시대 때는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되돌아보며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구원의 조건은 동일한 믿음이다. 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행위다. 행위 구원식인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지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많이들 힘들어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칭의구원을 힘들어 합니다. 오늘날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 강도가, 사형수가 예수님 믿었다고 어떻게 천국에 가냐? 이게 말이 되냐? 예, 맞아요. 이 세상에서는 그게 말이 안 돼요. 맞죠? 세상에서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면 인간이 나쁜 짓을 하고, 근데 그거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거는 너무 깊이 들어가서, 이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칭의구원 이후 성화구원은 크리스천으로 사는 평생의 과정이고, 새로 태어난 아기이기 때문에 성장통이 동반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위가 많아 보입니다. 성장통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성령님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은혜. 영화구원은 구원받은 혼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 재림할 때죠. 진정한 구원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원하는 소망, 천국 소망은 이 영화구원 때 있을 예정입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죠? 이게 말이 안 되죠. 세상적으로 보면. 두 번째, 자기 어머니의 태 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아니라.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육신적이고 이성적인 수준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그죠? 이성적으로, 세상적으로만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는 것은 그 말이 안 되죠. 우리의 제한된 이성과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재단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저는 참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참 이렇게 왜 이렇게 이 세상을 걱정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 세상의 뭐 정치나 경제를 막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인컨트롤, 통제하시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왜 그걸 걱정할까? 걱정한다고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쓸데없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우리가 너무 작게 작게 제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우리 하나님께 모두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솔직히 세상이 망해도 저는 나쁠 게 없거든요. 천국 가면 되니까. 망해도 나쁠 게 없는데 왜 저렇게 죽는 거를 두려워하시는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육체 안에 가시가 없으셔서 그런가. 이렇게 또 제가 말하면 또 우월의식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 이걸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저도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아파서 이거는 진짜, 아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억울해서 하는 말입니다. 억울해서 너무 아파가지고 왜 나 혼자만 아픈 거야, 이런 거죠. 사실은 미성숙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거듭남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게 물은 회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땅에 내려주신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영.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이제 성령님이 들어와서 우리의 구원을 확실히 시켜주는 거죠. 보증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 안에는 이 성령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으로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위로를 받는 이렇게 기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기쁘게 또 경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내 결심이나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 안에 있는 들어오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6절,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라. 호박씨를 심으면 호박이 나듯 육적인 인간의 노력은 결국 육적인 결과만 낳을 뿐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명확한 구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아마 이 육적인 것에서는 내 능력으로는 이게 성령의 열매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령님께 의지해야 될 거지 우리 육적인 것으로는 나올 수가 없구나. 육적인 것들은 돈, 명예, 인간의 선행입니다. 인간의 선행, 이것도 행위구원이죠. 이것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은 구원, 평안, 영생이죠. 구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죠. 평안, 이 평안이라는 것은 이게 사실은 진짜 행복은 평안이거든요. 그죠? 평안이라는 것도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사실 불안한 이 세상에서 경제가 어떻게 될지, 정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불안한 이 세상에서 이거 하나님께 맡기는 게 좀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거 큰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걸 할 때 평안해진다는 거죠. 마지막 영생.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땅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진짜 믿어야지만 가능한 정말 큰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행위 구원을 믿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도 참 큰 믿음인 거죠. 영적인 목마름을 오직 영적인 은혜로만 채워진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거듭나야 하리라 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가진 충격과 의아함을 간파하셨습니다. 당대 최고의 종교 엘리트였던 그에게 너는 처음부터 다시 태어나 거듭나야 한다. 선언은 존재 자체를 흔드는 충격적인 진짜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나쁜 습관을 조금 고치고 주일에 성경책을 들고 예배에 참석하는 행위, 이 행위 구원이죠.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낡은 옷을 입는 수준이 아니라 내 본성이 송두리째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재창조를 요구합니다. 내 도덕성과 인간적인 선행이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이제 이거 내려놓는 거죠. 주님, 내 노력의 한계를 인정하오니 성령으로 나를 완전히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라고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참 이게 핵심인데 그냥 우리가 내려가야지 되거든요. 우리가 내려가야지 우리가 구원이 이제 깨달을 수 있거든요. 8절, 바람이 임의로 불어 너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의 그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하시더라. 그 전에 바람이 불면 그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이건 현상의 결과죠. 이걸 통해서만 바람이 불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과학적으로는 그 신비를 완벽히 다 설명할 수는 없으나 삶에 나타난 분명한 열매, 성령의 열매죠. 변화를 통해서 그 증거가 겉으로 드러남에 알 수가 있는 거죠. 거듭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죠? 구원받은 것은, 근데 거듭난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칭의와 성화가 같이 가는 거예요. 칭의가 있으면 성화의 열매가 드러나는 거죠. 전에는 미워하던 이웃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죄를 지었을 때 마음속으로 깊은 곳에서 아픔과 찔림이 느껴지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 이성과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제한하려 하지 말고 내 삶에 은은하게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에 삶의 돛을 맡기며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참 여기에서 우리가 이게 성령님께
그런 우리의 기적 이런 것들 가장 큰 기적은 저는 뭐 구원을 기적 가장 큰 우리의 기적이 구원이 우리의 가장 큰 기적이 아닌가. 이제 사람을 변화한다는 것은 사람이 변화된다는 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사람을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듯이.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가 된단 말이죠. 이게 여기에서의 성화는 행위 구원의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이건 믿었기 때문에 나오는 이게 부가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성화가 선이 아니라 먼저 칭의가 먼저 있어야지 가능한 거죠. 마지막 주제입니다. 세 번째, 땅의 지식과 하늘의 계시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 니고데모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더라. 니고데모는 율법의 제사, 인간의 행위와 인과율, 원인과 결과죠. 평생을 젖어 살아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오늘날 세상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행위구원. 행위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인과율,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원인이 있어야지 결과가 있다. 원인은 뭐냐? 행위가 있어야지 구원이 있다. 행위가 있어야지 뭐가 있다. 행위가 있어야지 뭐가 따른다. 반대로 이것 때문에 오늘날 제가 힘든 거 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팠을 때 결과죠. 그럼 원인이 꼭 있다는 거예요. 너가 죄를 졌으니까 아프다. 욥의 친구가 욥한테 뭐라고 했어? 이 인과율 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했잖아요. 야, 네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그렇게 망했겠냐? 네가 아프겠냐? 근데 저는 이거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혹시 욥도 이게 아프기 전에는 이렇게 행위구원처럼 가르치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 너 한번 의로운 사람이지만 너 좀 성장 좀 해야 되겠다. 이놈 하고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이렇게 병으로 아프다 보니까 저 또한도 이런 행위 구원에 많이 젖어 있었던 사람이었더라고요. 왜냐면 세상의 기준이 그러니까 야, 행위가 없는데 무슨 결과가 있어. 내가 선을 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어. 이게 이 세상의 기준이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너무 젖어서 살아와가지고 이성적으로 이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죄를 졌는데 저게 예수님 믿었다고 어떻게 천국 가?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인간적으로만 이렇게 많이 우리는 이런 행위 구원에만 너무 빠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내 머리로 이해가 되어야만 믿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믿기만 하면 의롭다고 하시는가? 나 같은 사람도 정말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가라고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요, 내 뇌로 납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나의 고정관념과 계산적인 신앙의 틀을 깨부수고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오늘날 힘든 이유가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행위구원을 강조해요. 무조건 행위구원이다. 너가 가치가 있어? 너 정말 가치 있어? 그러면 행위로 보여봐. 이거예요. 그게 행위구원인 거죠. 네가 더 남보다 더 많이 가졌어? 네가 남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 다 행위구원이란 말이죠. 다 원인과 결과로 다 행위구원으로 우월의식에 빠져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치가 하나님, 예수님의 렌즈에는 다 동일하다고, 우리 각 사람의 모든 사람 안에 있는 혼은 다 동일하다고,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여인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먼 데까지 가시고, 어떻게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양을 구하기 위해서 딱 가시고, 그렇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무가치한 것을 저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세상적으로 보면 저게 좀 가치가 없는 건데, 그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가치 없는 건데 저걸 왜 하시지? 모든 것을 동일하게 가치를 보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혼들을
그 사람이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그 사람이 많이 배웠건 적게 많은 못 배웠건, 그 사람의 그런 세상적인 기준에 아무 다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상관이 없고 그 사람 안에 있는 혼은 다 동일하다. 이게 예수님의 렌즈라는 거죠. 3장 10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죠? 이게 그 구약은 다 행위 구원만 믿었고 항상 죄인들이면 저기 아픈 사람이면 다 죄인이다. 장애자들은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믿었고 정죄를 했었고, 그리고 우월의식을 가졌잖아요. 교만하게 우월의식, 선민의식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내가 더 저런 죄인들보다 내가 더 의롭다라는 이렇게 바리새인식의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같아요. 우리가 뭐 예수님 믿었다고 우리가 더 잃어버린 사람보다 더 의롭다라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바로 행위 구원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책망으로 차가운 조롱이 아니라 안타까움으로 이렇게 보였고요. 율법을 가르치는 최고의 스승이면서 성경의 본질은 뭐냐? 신약이죠. 신약. 구약은 뭐예요? 구약은 껍데기 뿐인 종교적 형식이라는 거죠. 여기에 니고데모의 치명적인 맹점이 있었다는 거죠. 율법은 뭡니까? 신약을 오기 위한 그냥 니네들이 정말 행위구원으로 천국 가고 싶어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율법으로 한번 해봐. 네 능력대만 한번 의로워져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 말해도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거봐 안 되잖아. 이거예요. 이거 알려주려고 선생이잖아요. 율법은 선생이에요. 그래서 정말은 예수님께서 하셔야 된다.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 우리 능력으로는. 그래서 그걸 깨달으라고 구약에서는 그렇게 준 거고 실제로는 본질은 신약이다. 신약의 예수님. 예수님이 다 하셨구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여기에서 우리가 깨지는 거죠. 우리가 깨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 거죠. 아는 신앙에서 사는 신앙으로 전환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식적으로만 이 교리만 많이 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야 된다. 예수님과 친밀한 연합, 성령님의 충만한 삶, 위로를 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감각해진다니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성령님의 위로를 구하고 주님 안에서 기쁘게 경배하려고 원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매일 실천해야 되는 훈련인 것 같습니다. 11절 여기에서 또 실천 또 한다고 해서 또 이거는 행위 구원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말해놓고서는 자꾸 이게 행위 구원 제 안에서 이렇게 자꾸 모순이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제 안에 있는 이 강력한 심판자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완벽주의가 자꾸 저를 짓눌러 가지고 항상 힘듭니다. 이렇게 11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보아온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또 엄중하게 선포를 하는데 니고데모를 비롯한 바리새인들은 추측, 교리에 갇혀서 있었죠. 예수님은 하늘의 아버지와 함께 직접 보고 아시는 확실한 증언을 말씀하고, 여기서 우리는 증언하노라라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주님의 참된 증인들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 그 완벽한 증언을 완악하게 거부하는 인간들의 불신을 꾸짖고 계신다는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절대적인 진리는 없으며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며 이것을 절대적인 진리처럼 강요하는 모순을 낳고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상대적이라면서. 왜 절대적으로 강요를 하냔 말이죠. 세상에서 절대적인 진리가 뭐가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내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어떠한 파도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내 인생의 닷을 단단히 내려야지 구원의 확신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구원이 받았구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하셨구나라는 것에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면 뭘 믿어? 성경이죠. 성경 외에는 믿을 수 있는 게 세상에 없잖아요. 사람은 화장실 가기 전과 나올 때 다 다르잖아요. 근데 왜 사람의 감정이나 행위 구원이나 세상의 기준의 행위 구원이나 이런 것에
이건 믿을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믿을 수가 있습니다. 12절. 내가 너에게 땅의 것들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늘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뭐 바람으로 비유해도 이걸 뭐 이해가 안 되는데 저 하늘의 영원한 구원, 성육심의 신비, 삼위일체, 비밀 뭐 이런 것들을 말하면 이해하겠냐,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면 당장 삶에 일어나야 할 작은 회개, 일상의 예배, 이웃을 용서하는 일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뭐보다 거창한 교리 알고 우월의식에 빠져 사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생활에 빠지면 안 된다. 이건 위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월의식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뭐 더 많은 행위가 있다. 이것도 뭐 행위 구원이죠. 더 많이 가졌으니까 내가 쟤보다 더 낫다. 더 높다. 뭐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을 무시하고 우월의식을 갖고 또 못 가진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저기 악해서 저거에 많은 것을 가졌다면서 질투하고 시기질투하며 그것도 열등감으로 뭐 시기질투하면서 또 자기가 더 의롭다면서 또 그것도 행위 구원인 거죠. 못 사는 사람도 잘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똑같이 판단하더라고요. 오늘 주님이 내 일상에서 요구하시는 아주 작은 영적 순종에 먼저 마음을 들이셔야 합니다. 내 눈앞에 현실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온전히 반응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더 깊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비밀과 영생의 부요함을 깨닫는 영적 안목을 열어준다고 합니다. 니고데모는 캄캄한 밤 인생의 해답을 찾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우리 역시 저마다 깊은 밤을 지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 성공으로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에 시달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반드시 거듭나야 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의 바람이 우리 삶에 불어오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머리의 신앙에서 가슴의 신앙으로, 율법의 신앙에서 생명의 신앙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칭의의 구원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서 성령님께 위로받고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많이 몸이 육신적으로 아프고 또 정신적으로 이게 마귀가 여러 가지로 육체 안에 가시 여러 가지 공격 또 시험 그런 걸 많이 주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라는 생각에 저 역시도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비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 안에서 화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열매로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